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속에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질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속의 역사를 우리가 입술려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이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채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같으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세상에 주님 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내 모든 삶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그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병을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오랜 세월 내가 찾아봤지만 주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강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소용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나눔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눔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많은 성도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쓰임 받아왔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아름답게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또 오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이로비에서 9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만날교회에서 아는 선교사님이 청년 선교사입니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제 새로 바뀐 대통령을 통해서 왜 한숨을 쉬실까요? 새로 바뀐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이 모습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특히 그 일 가운데 교회가 분열을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데 기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줌마 세상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예배와 귀한 수고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주님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채워주시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셔서 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이 가족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나눠져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분열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고 대통령과 아버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내놓고 유익을 내놓고 욕심을 내놓고 오직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충실하게 아버지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아버지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 말씀 교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에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과거에 교회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교회 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갈라지고 분열된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나라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나라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욕심 내려놓고 이익 내려놓고 나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라 일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움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또 저희 교회 주제가 저희 교회 표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왜 제가 늘 안 잊어보니 갑자기 탁 막히네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 표예요. 계속 저는 그 표를 생각하면서 그 표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 다른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금 이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쭉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6번째 시간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지식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지식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요, 지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고요. 특별히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요, 좀 분열의 위기에 도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절 말씀 시작할 때 개들을 삼가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냐?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종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나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교회 안에서 그런 악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교회 안 좋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개념을 정통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만을 고집하면서 교회의 결속을 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끝에 보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할례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어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 빌립보 교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2절 말씀 지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내가 즐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사역이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역이 맞습니까? 어떤 거가 내가 막 좋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성가대 하신다고 그러셨죠? 노래가 좋으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하고도 성가대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너무 좋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해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맞죠. 달란트를 잘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 그게 교회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제가 자꾸 다닌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땅이 한 1,800평 정도 돼요. 꽤 큰 땅이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죠, 사택도 있었죠, 부교역사 사택도 있죠, 식당도 있죠, 체육관도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성교관이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그게 많이 낡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리모델링하게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고 났더니 얼마나 또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저희 교회 특성상 많은 방문자들이 주일 예배 이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아니고.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 제가 맞이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교회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섬겼던 그 성도님이요, 방문하는 성도님들 맞이하면서 꼭 이런 얘기합니다. 그 오신 분들이 교회가 너무 멋있고 좋네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여기 10여 년 동안 제가 다 한 겁니다. 다 제가 세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수고를 하긴 했습니다.
직장이 그 교회에서 멀지 않고 저희 교회는 나이로비에서도 좀 외곽 끄트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분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땅이 이렇게 좀 비탈지 경사진 땅이었어요. 이 땅을 세 단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호텔에 있는 그 직장에 있는 그 큰 불도저랑 중기계를 그 케냐 현지 직원들 데리고 와서 거기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큰일 하셨습니까? 헌금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이 그 케냐 정부 행정직 또 경찰 그런데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우리가 그 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분명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로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이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자랑하는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너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3절 말씀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손할례당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손할례당은 뭐냐면요 그 표식이 중요한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형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삶이에요. 하지만 그 헌신의 삶은 절대로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즉 신앙은 뭐냐?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2절에 몸을 상의하는 즉 손할례당에서의 이 할례는요 카타토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카타토메는 말 그대로 그냥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죠. 영적 전쟁 치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어떤 행위에 막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더라. 피가 나게 하더라. 그게 바로 카타토메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보여주기식의 헌신을 하는 것 그게 카타토메 그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페리토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 씁니다. 이것은 이 페리토메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대를 이어서 행했던 할례 그게 바로 페리토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합니까? 온 백성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거하게 됩니다. 저는 참 그 시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요즘은 그나마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예전에 돌칼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즉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이게 바로 페리토메라는 얘기예요. 카타토메가 아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페리토메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현대 이 교회 모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카타토메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교회에서나 이런 카타토메하는 헌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카타토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손할례당파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을 배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위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 율법의 전통을 완벽하게 지킨 자랑스러운 정통 유대인이다. 그 이야기가 5절 6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즉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당시 할례를 하게 했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누가 있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3세가 되면은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8일 만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신분을 보장하는 증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지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증표를 표현하고 있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 내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할례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할례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할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카타토메, 손할례당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카타토메가 아닌 진실한 할례, 마음과 영혼의 할례인 페리토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 기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페리토메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는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12지파 중에서도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지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그 밑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가 한 나라 남유다를 이뤘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해가지고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뭐 남유다도 나중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었냐? 혼합주의였어요. 아수르와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개같이 여기고 아주 무시했어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유난히도 그 혼혈 정책이 강했던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 사마리아는 우리 유대인하고는 달라.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어서 여기만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성경 안에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남과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는요,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야기만 쭉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즉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나는 순수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요, 이 순수 혈통,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정말 폼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안에 부끄러운 과거가 이렇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이라고 하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제가 서울대 시험을 볼 수도 있었어요. 뭐 본다고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선생님을 따라서 연세대에 시험을 받고 연세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제가 그냥 난 너 안 가도 돼. 난 선생님 따라서 연대 갈 거야.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대학 졸업하고 독주에도 뭐 2번을 했죠. 그리고 그해 전국 음대 졸업생들 중에서 8명에게만 주는 그런 신인음악회도 제가 참 출연했었던 사람이에요.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최고의 음악대학에 합격했는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류가 잘못되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됐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유학은 조금 이따 가야겠다. 그리고 어디 시향이나 그런 데 시립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그 당시 뭐 우리나라 5대 오케스트라 안에 꼽힌다고 할 수 있는 부산 시립교향악단에 제가 수석 오디션을 봤어요. 잘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괜찮은데 너 유학 안 갔다 와서 우리가 뽑을 수 없어. 수석 자리였거든요. 반응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살갈 맛이 나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 너 유학 안 갔다 와서 너는 뽑을 수 없어. 미안해. 이러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대행이라는 말이라도 좀 써서 해주면 좋았을 거라.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대학원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갔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저희 첫 번째 사역지도 만나교회라고 하는 곳, 물론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그곳에서 저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곳에서 감리교에서 진행하는 시험은 다 통과돼서 수련 목회자 1기라고 하는 첫 번째 수련 목회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영광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만나교회를 떠나서 첫 번째 사역지가 중형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뭐 지금도 그분들 만나면 목사님 그때 너무 사역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만나교회에 저는 혼자서 삼구초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3번의 부름을 받고 3번 부름 만에 다시 만나교회로 돌아갔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래주시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리고 그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교구 총괄 팀장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에게 있어서는요, 좀 특별한 자랑거리다라고 늘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실제로 표현을 막 하지는 않았지만 제 삶 속에 늘 잘난 것, 잘난 채, 이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랑거리를 5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이 자랑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그 자랑거리를 버리지 못하고 나는 좀 특별해.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신실한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슬퍼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케냐로 불러가시더라고요.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이 늘 가지고 잘난 거 잘난 체 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케냐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그곳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간증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래 나는 만나에서 사역이 끝나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면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참 부끄러운 생각이 있었는데 케냐에서 하나님이 그걸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500명에서 300명, 200명, 100명, 50명 자꾸 깎아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이 교회로 저를 불러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리게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감격을 하실 만큼 있었던 저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 이제 저에겐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사인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7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를 이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리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으셨어요. 저는 바울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보다 더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케냐의 7년 그 사역의 시간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 내게 유익했던 나의 모든 과거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저는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7년의 그 고난 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꺼번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차 그걸 버려나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케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교만했던 제가 받아야 되는 벌이었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 내가 깨달아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 화려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왜냐? 이 자랑거리가 해가 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자랑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했고 그 지식을 얻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포함된, 봉사가 포함된,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 성경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 만들어진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단인데 영지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가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요, 개인적인 지식으로 인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도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도를 하십니까? 선을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 꽤 영향력이 있고 규모가 있었던 그런 이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겠죠. 근데 바울이 버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머리로 알고 따르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따르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 이걸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 지식을 버렸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되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랑거리, 누구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 우리는요,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보일 수 있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족한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좀 강제적으로 버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랑거리, 거기 위에 교회 신앙이라는 것을 덧입혀서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자랑거리 내가 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나를 통해 버리게 해주세요. 적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셨더라고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버림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들, 이 자랑거리를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음식 쓰레기예요. 요즘 음식 쓰레기 잘 처리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음식 쓰레기가 말이 좀 이상하지. 잔반 처리. 잔반 어떻게 했죠? 가축들 줬죠? 특히 뭐한테 많이 줬죠? 개. 네, 개한테 많이 줬어요. 저도 케냐 있을 때 저희 그 교회 컴파운드 안에 좀 야간에 그 지키기 위해서 큰 개 3마리를 이제 키웠습니다. 그럼 그날 하루 먹고 난 잔반 음식 남은 거 있잖아요. 잘 모아뒀다가 저녁에 나가서 휘바람 막 삑 불면은 개 3마리가 정말 말같이 달려와요. 으다다다다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먹이를 쫙 뿌리고 은혜스럽게 잘 받아 먹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3마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처리했었어요. 약간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를 삼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개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배설물들은 배설물을 필요로 하는 개들에게 나눠줘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어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요, 아직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에 매달려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배설물의 뜻은 말 그대로 배설물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설물을 버리지 못한 것이 쌓이게 되면 병이 되고 좀 심각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배설물을 우리가 버리고 이 자랑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배설물을 우리는 버리고 그 자리에 변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지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늘 그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자랑, 아까 저기 얘기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요 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내가 버리지? 이게 내 명예인데, 내 자랑거리인데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면 그 빈자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체험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 기쁠 겁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없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로 왔는데, 순종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내려놓게 만드셨지, 제가 이제 케냐에서 귀국해서 작년 말까지, 올해 초까지는 제가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며 주말에 교회 사역하며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일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조금 험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제 과거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좀 막일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들을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지칠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 만난 것도 있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남을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는 힘들지만 감사해요. 힘든 거는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기뻐요. 그리고 내 앞날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랑거리 다 버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만큼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실까? 하나님도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의 유익함, 나의 자랑 다 버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반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그냥 찬양 가사 그대로 느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알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기.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만족, 내게 유익한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서 허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허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을 때 그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 또한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건 뭐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도 자신이 자랑할 거 다 버렸어요. 저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냥 감사거리예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랑거리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하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미련과 과거가 있다면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로 인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착각을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시옵니다. 다 있게 만들어 주시옵니다. 비록 내가 버리지 못하고 뭉쳐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딱 손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며 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버린 것을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강제적으로 버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에 쌓여있는 내 자랑거리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버리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당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찮은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뭐 그리 좋다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자랑거리였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순간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짐에 감사했고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에 온 힘을 쏟으면서 바쁘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랑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행했던 그런 사역들로 인해 그 사역 자체가 나에게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사역을 자랑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역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만족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서 한다면 그 좋아서 하는 것이 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지식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버리고 났더니 너무 허전해서 다시 주워 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버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역,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자랑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